어제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포용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죄의 유혹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함께 이 제자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요한은 이 사람을 금지하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이유를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실족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아니라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이후로 처음으로 이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모여들었고 또 예수님 또한 이전과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지요. 2절 말씀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이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그를 시험하려고라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헤롯은 의붓형제인 빌립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과정에서 이 이혼과 재혼의 문제로 세례 요한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참수를 당하게 되었지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똑같이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아마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헤롯의 앞으로 끌고 가는 그런 계획까지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대답을 하시기 전에 모세는 어떻게 말했는지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이 말씀을 근거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대답을 보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바로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 이혼 증서에 대한 이 규정을 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이혼 증서를 규정을 만들게 된 원인에는 이 여인이 부도덕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한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부도덕한 그런 여인이라고 한다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이유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규정을 정할 때에는 이 여인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또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롭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런 이혼 증서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 집에서 보내기 전에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에 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단서는 빼버리고 이혼 증서만 쓰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악용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헤어지고 나서 새로운 아내를 맞아들이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사람은 자기중심의 사고를 벗어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가진 틀을 깨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유익이 되는 쪽으로만 혹은 자신에게 편리한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 모세가 정했던 이혼에 대한 규정을 만들 때에
그 원래의 의도는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식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놓인 상황과 환경 앞에서 말씀을 보다 보면 한 단어 혹은 한 구절만 가지고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큐티를 할 때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유익한 점도 있지만 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 마음대로의 신앙을 세워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객관적인 눈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에 대해서 모세의 규정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앞서서 이 창세기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혼이 가능한 경우에는 간음했을 경우나 아니면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을 경우 혹은 이방 연인과 결혼했을 경우 등 이런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한 문제에서만큼은 예외를 두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혼에 대한 여러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혼과 오늘날의 이혼에 대한 사유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신뢰에 대한 문제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신뢰가 무너져 버렸을 때에 그 신뢰가 회복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양쪽 모두 이 그리스도인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이 제자들에게 남녀를 분문하고 이혼은 불가능하다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서 이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생각이 모든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혼 증서에 대한 생각도 그러합니다. 이혼 증서가 여인들을 위한 제도임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악용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성의 중심에서 악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서는 남편 혹은 남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에서만 문제를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을 보면서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한 문제를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모세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의도를 잘못 이해하여 또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떠한 맥락과 또 의도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뢰가 깨어지면 가정도 깨어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때에 또 주님의 신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보다 더 큰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객관적인 눈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또 주님의 신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